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13절부터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벗기어 하나님께 나오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그리고 딱딱한 그 마음이 십자가로 기경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에스겔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제하고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우리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다른 말로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바로 성령 세례를 가르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하며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산 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했죠. 바로 그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다 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무할례. 우선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사실은 육체의 무할례에서 사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사실 이방인들, 골로새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모두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구약 시대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너희가 외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체로는 무할례를 받았던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할례라는 의미 자체가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진행하러 이제 홍해를 가르러 이제 애굽의 파라오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내러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십보라가 바로 그 아들들을 이제 할례를 하고 그 표피를 던지면서 피난 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로?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할례는 바로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피의 남편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할례였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육체로는 무할례로 죽어 있었다. 이 얘기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런 언약에서는 외인이었다 이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외인이었다. 그 언약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좀 더 다른 의미로 본다면 위에 사실은 이제 육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외인이어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는 에베소서에 똑같은 말이 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할례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문맥적으로 우리 골로새서 2장의 문맥으로 볼 때 너희가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사실은 이제 육체적인 무할례를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탐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 무할례는 위에서 말하는 할례와 연결지어서 본다면 우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죽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죠?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진 이 상태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본질상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 그래서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이 상태가 바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범죄와 무할례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함께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사하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아메노스, 즉 이 얘기는 은혜로 인정받은 자 이런 뜻이야. 은혜로 인정받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 우린 범죄와 무할례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정될 수 없었던 자들, 자격이 없었던 자들.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즉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다.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곳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 율법이죠. 이 증서는 사실은 채무증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채무를 진 자들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정죄를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렸다. 지우셨다. 완전 문질러서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율법의 정죄함 때문에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율법의 정죄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15절에 육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모습은 꼭 로마 시대에 이제는 로마가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제는 적국을 섬멸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쳐들어가서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다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다음에 그 적국의 수장들이랄지 적국의 장군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포로로 딱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개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단의 권세, 이 통치자와 권세자는 바로 사단의 그 권세를 말하는데 그 사단을 부셔버리고 그 사단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어요. 이미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 이 얘기인 거죠. 이거는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린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즉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구경거리로 삼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홍해에서 그 파라오를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력하며 얼마나 부끄러우며, 그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율법을 통한 죄의 그 두려움에서 그 율법의 증서를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사단과 그 마귀의 권세에서 그들을 무력하게 하고 드러내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죄와 사단의 권세, 즉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말해요. 우린 모두 죄의 권세 가운데 가로막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건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금 포로로 끌고 있고 노예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율법을 부셔버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 정죄받았던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은혜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다. 더 나아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게 했던, 그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바로 사단의 권세,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행하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사망을 받을 자들이 아니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그렇게 종노를 할 자들이 아니다.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첫 번째,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뭔가 두려워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그 율법이 두려워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지배하는 자죠? 은혜가 우리를 인정하셨다. 은혜가 지배하는 자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강권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십자가로 이미 그들을 이기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도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매인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과 은혜의 매인 자들입니까?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방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 사랑에 강권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함으로 그 마음이 굳어졌고 이제는 스스로 방탕히 방임하여 욕심들을 행했던 우리가 죽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권되어 오늘 하루 또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